오늘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은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환경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과 이북에 항상 틈만 나면 전쟁을 도발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사회입니다. 노사분기는 그치질 않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다보면 역시 이 위기는 가정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위기, 질병에 대한 위기, 부부의 위기, 날이 갈수록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이 고백하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같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절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돕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서셨던 한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위기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40세가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를 도와주느라고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감췄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는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로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머나먼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모세는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열사의 사막, 사막 중의 사막,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으로 도망간 이 모세는 자신이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리켜서 잠언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간 모세는 오늘 여러분에게 내 평생에 신앙생활 해왔지만 모태신앙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어도 처음 듣는 신비의 인물, 여러분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이 감춰놓은 신비의 인물 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혼자 똑똑해서 그런 지도자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기 전까지 세 사람, 신비스러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 모세를 지도자로 만들어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가장 위대하게,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내 앞에 무엇을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네가 주인공이 된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한 사람을 만들고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세 사람은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미디안 이곳은 절망의 땅, 그것은 다시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머나먼 사막이 있는 사망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 그곳에 갔더니 세 사람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추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땅 우물 곁에 모세가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양들을 치고 오다가 우물에 와서 그들이 물을 먹이려 할 때에 목자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도와주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몰고 온 그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오늘 이 딸들이 아버지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애굽 사람이 오늘 우리를 우물에서 목자들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양무리들에게 물을 먹여주어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미디안 제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이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비의 인물입니다.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그 사람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이 사람 모세가 머나먼 이 미디안 땅에 올 것을 이 사람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러면서 빨리 가서 그 사람 데려와서 음식으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미디안 제사장 딸 가운데 십보라는 딸을 바로 모세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성경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나중에 이 미디안 제사장은 바로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모세의 장면이 바꿔져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어느 지점까지 바로 이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기 1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기한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사건을 성경은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번제물과 희생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매 아론과 모든 장로들이 모세의 장인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져오냐면 모세 장인이 가져왔습니다. 모세 장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하고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누구냐면 여기 아론이 같이 등장하는데 이 아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웠던 대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만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그것도 대제사장 앞에서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선택된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이 대신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과 희생물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 장인이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 장인이 밖에 나와 봤더니 사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뜨거운 사막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모세 혼자서 그들의 상담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로점을 다 들어주면서 이 사람이 다 판단해주고 또 분쟁이 일어나면 자신이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모세 장인이 하는 말이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지 못하도다. 그렇게 하다가는 네가 귀력이 쇠하여 감당하지 못하는데 성경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따라서 내가 방침을 가르치리니 누구한테 가르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 장인이 모세의 영적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 최초로 세워지는 조직이 하나 나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는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부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들도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군대 조직이 누구 조직이냐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바로 모세 장인이 만든 조직입니다. 그것이 최초로 만들어져서 1500년이 흘러가도 로마 시대에도 군대 조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가면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또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이 전부 조직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모세 장인이 만든 이 조직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조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 그리고 거기에 부사장,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전무, 상무, 부장, 전부 직급은 최초로 어디서 만들어진 조직이냐면 모세 장인이 만든 조직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비하게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이 모세 장인의 이름이 성경은 세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장인 이름이 루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 장인 이름이 이드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 장인 이름이 호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이름을 합쳤더니 그 의미가 함축적으로 한 가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에 나타나는 이름이 루엘이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하나님 친구.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방인인데 루엘,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타나는 이드로, 이드로란 이름의 의미는 유명한 자, 탁월한 자, 능력이 뛰어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 사사기 4장 11절에 나타나는 호밥이라는 이름은 사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이름을 같은 의미를 하나로 종합했더니 하나님이 친구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람은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자요 능력이 뛰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벗겨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겐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장장이, 동을 두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쇠붙이를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공업자들입니다. 당시에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쇠를 처음으로 쇠붙이를 다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겐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역사에 이방 민족을 유대 역사에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바로 이 겐에 대해서 유대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 장인이 출애굽기 18장 사건 이후에 그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이 처갓집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시작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때에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근데 장정 60만 명은 민수기 1장과 2장이 보게 되면 남자 나이 만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자들은 이렇게 고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남자 나이 만 20세에서 50세까지를 제외한 부녀자,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 노인들을 합치면 적게는 약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의 사람들이 대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인도하는 모세를 앞세워서 일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민수기 10장 29절에 모세의 처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대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우리와 동행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모세 처남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나는 내 친족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이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잠시 전에 반말하던 모세가 처남을 향해서 반말을 하던 모세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알며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당신에게도 행하리이다, 이렇게 깍듯이 존칭을 하면서 청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손바닥을 빌면서 사정사정하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250만 명에서 약 350만 명이 움직이는 이곳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처남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가야 우리가 광야에 어떻게 지칠 것도 알며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250만 명에서 350만 명의 눈이 누구냐면 처남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소경과 같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동행해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당신에게 복을 우리가 갚아주겠습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인이 모세를 도왔습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처남이 모세에게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신비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모세의 부인 십보라입니다. 이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 식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려가다가 성경 강조합니다. 길의 숙소에서, 길의 숙소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걸어가다가 피곤해서 아마 어떤 길 중턱이나 중간쯤에서 텐트를 치고 잠깐 쉬어서 가려고 했던지 모릅니다. 길의 숙소에 있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모세 본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 죽이시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해치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 있던 부인 십보라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남편은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죽이려 하시는 것을 남편은 모르는데 아내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이 사람이 기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이클이 거기가 있습니다. 채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도를 찾아가지고 아들이 양피를 베면서 양피 벤 것을 할례를 해서 남편 발 앞에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나 피난편입니다, 나의 피난편입니다 했더니 하나님 죽이시는 것을 놓으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아내가 살려주었습니다. 남편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영적인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은 누군지 아세요?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적인 아내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항상 그 기도 속에 늘 믿음 속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그 믿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할 때 오늘 십보라 같은 아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여기서 이제 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처음에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 했는데 그들에게서 축복권이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성경의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갠 사람, 이 갠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족속이라고 말하는 갠 족속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바로 레갑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갑. 이 레갑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추적을 하면 예레미야 35장 1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예레미야 35장에는 레갑, 다시 말해서 미디안 제사장, 이 모세의 장인 레갑의
집안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종에게 예레미야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1장 2절에 다음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연결되는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저 레갑의 사람들을 여호와 집에 있는 한 방에다 데려다 놓고 한 방에 레갑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은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히 적은 수입니다. 이 사람들을 한 방에다 데려다 놓고 포도주 사발을 주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영문도 모르고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 집 한 방에다 데려다 놓고 포도주를 사발을 주면서 포도주를 따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 마시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 이유가 성경에는 연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50년 전에 죽은 우리 조상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유언을 하기를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포도도 재배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350년 동안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십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아니하는데 저들은 불신자이며 이방인 저들은 자기 조상이 죽으면서 350년 전에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그 말 지키느라고 저렇게 지키고 있으니 차라리 저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듣는 척도 하지 않지만 저 이방인들은 자기 조상 죽으면서 한 말을 그걸 지키면서 350년을 지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종을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아니했지만 저들은 내가 차라리 너희들에게 주는 복을 저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저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자손들은 내 앞에 영영이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축복이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면 택한 사람보다도 차라리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네가 내게 속하지 아니기 때문에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 말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드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는데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에게 바로 축복하시는데 이 믿음은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 크게 행하는 거 없어요. 나는 세상으로 볼 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신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뭘까요? 도대체 순종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염려가 찾아옵니다. 염려가 왔을 때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모든 염려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갑니까? 우울증 걸리고 사람이 자살까지 가버립니다.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쉽게 깨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염려가 오면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 물질이 막히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해보세요. 왜 물질이 막힙니까? 저는 너무너무 답답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재물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러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자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갑니다. 여기서 말씀의 결론을 보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은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을 바로 이 미디안 이 레갑의 사람들, 겐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라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시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세요. 그분만 붙드세요. 그분만 따라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이 한 해가 특별히 시험과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